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37절까지의 이야기는 인자의 날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의 내용과 중복된 부분들이 있으며 21장에 또 다시 반복되고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제자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답변하신 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는 특히 제자들의 앞날에 힘겹고 암담한 날이 올 것임을 경고하였습니다. 인자의 날들이 나오는데, 랍비들은 메시아의 날을 보통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로 보고 있습니다. 인자의 날들은 여호와 즉 주의 날 또는 그리스도의 재림날이라고 로마서 13장에 고린도전서 5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자 영광이 드러난 변화의 산의 사건으로 이해하는 경우도 있죠. 하루는 하나, 조차, 첫째의 의미가 있으며, 인자의 날들 중에는 하루를 또는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된 영광스러운 새 시대의 첫날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때인데, 인자의 날을 현재로 보느냐 미래로 보느냐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 볼 경우에는 너희는 지금 나와 늘 함께 있지만 앞으로 단 하루도 나를 보지 못할 날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고, 너는 내가 다시 육신으로 나타날 것을 간절히 바라겠지만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미래로 볼 경우에는 너희는 앞으로 내가 건세로 영광스럽게 다스릴 날을 간절히 바라겠지만 아직 재림의 때가 아니므로 그날을 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또는 말세에는 미혹과 고난이 근심할 것이므로 참된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서 인자의 통치를 볼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어느 해석이든지 모두 가능하다고 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라고 되어 있죠. 혼란하고 불안한 틈을 타 거짓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며, 무엇이든지 믿고 붙잡으려는 사람은 쉽게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절실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절실함이 사로잡혀 있으면 인간은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경솔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 큰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5절, 7장 15절에는 나와 있고요. 26절에 강야와 골방이 나오는데, 당시 거짓 메시아들은 주로 강야에서 무리들을 모아 온갖 선동적인 일들을 자행하였으며 골방과 같은 데 앉아 명상이나 계시를 통해 거짓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고 주님의 재림도 분명한 일이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행하여질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23절입니다. 23절에는 그때의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혹은 저기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라고 되어 있죠. 혼란하고 불안한 틈을 타 거짓 그리스도와 예언자들이 많이 출현할 것이며, 무엇이든지 믿고 붙잡으려는 사람은 쉽게 속임을 당할 수 있습니다. 너무 절실하면 어떤 것에 대해서 절실함이 사로잡혀 있으면 인간은 거기에 헤어나지 못하고 경솔한 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혹 큰 표적들과 기사들을 행하게 될 경우에는 더욱 쉽게 넘어갈 수 있다고 마태복음 24장 5절, 7장 15절에는 나와 있고요. 26절에 강야와 골방이 나오는데, 당시 거짓 메시아들은 주로 강야에서 무리들을 모아 온갖 선동적인 일들을 자행하였으며 골방과 같은 데 앉아 명상이나 계시를 통해 거짓된 예언을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신실하고 주님의 재림도 분명한 일이므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곳에서 행하여질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21장입니다. 그때부터인데,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의 메시아로 고백되고 난 때부터 예수님 생애를 중대한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 전도는 끝나고 공생의 제3기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의 특징은 예수님이 백성들에게서 싸늘한 냉대와 심한 반대를 받은 것입니다. 많은 고난을 겪고 일으키심을 받게 되실 것임을 에서의 순환 사건이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되실 것임을은 메시아로서의 고난과 죽이심, 부활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임을 나타냅니다. 마태복음 17장 10절, 24장 6절, 마가복음 8장 31절, 13장 10절에 나옵니다. 제자들은 잘 몰랐기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해했다고 마태복음 17장 23절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내들인 공회의 세 분류 구성원들인 장로들, 즉 민간 지도자들과 대제사장들, 주로 사두개인들인데 율법학자들, 주로 바리새인들에 의해 고난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사실상 그들은 그리스도를 가장 앞장서 영접하고 환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반대로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사흘 만에가 나오는데, 개혁 성경에는 제3일로 번역되고 밤낮 사흘, 즉 나흘이 아니라 우리나라식으로 중간에 하루를 넣는 사흘인 금토일을 가리킨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7절을 보면 노아의 때가 오죠. 생각나지 않을 때 인자가 오는 날, 사실 노아의 홍수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38절에 보면 홍수가 나기 이전 시대에 하나님을 경시하고 세속적인 관심에 몰두하고 있었는데 먹고 마시는 식문화와 장가가고 시집가는 성문화의 제 역사의 근본적인 뿌리가 되었습니다. 39절을 보면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는데 그날과 그때를 모르지만 그것에 대한 경고는 완전히 공개적이었습니다. 노아는 방주를 준비하면서 무려 120년 동안 심판의 때에 대해 경고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에 몰두하여 영혼을 잊거나 세상 일에 열중하여 하나님을 멀리해서는 안 된다고 합니다. 인자가 올 때에는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노아 홍수의 신뢰에 이어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맷돌을 갈아입는 두 여자, 즉 남자와 여자, 밭일과 집안일로 인간의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은 다르지만 집주인과 도덕을 실제로 들어 설명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에는 데려가느냐, 내버려 두느냐의 그 구원을 받느냐, 멸망을 당하느냐, 두 중에 오직 하나만의 현실만이 있을 것이라고 기록합니다. 17절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라고 합니다.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17절에서 21절에 도망가는 것이 너무나 급박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평범한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물건을 꺼내려고 집으로 통하는 길로 내려가지 말라고 밖으로 직접 내려가는 길로 도망가라라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들에서 일하는 자는 겉옷이 아무리 필수적이고 귀한 물건이라 하더라도 가지러 가지 말고 입어놓고 그대로 피하라고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임신하거나 젖먹이를 둔 여자들은 겨울이나 안식일에 도망가지 않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합니다. 겨울에는 비가 오고 춥기 때문에 도망가기가 어렵고 안식일은 종교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하루에 1.2km 이상을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에피파네스가 침공한 것은 BC 168년은 안식일이 있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32절입니다. 32절에는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하는데 기억하라는 신약 성경적 이곳에만 나옵니다. 해상하다, 기억을 더듬다, 마음에 불러일으키다의 뜻으로 과거 일에 대한 교훈이나 행동에 주의하여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롯의 아내의 비극적인 최후는 제자들에게 경고하신 가장 좋은 신뢰 중의 하나입니다. 롯의 가족들에게는 소돔이 멸망하기 전에 빛이 날 기회가 주어졌으나 롯의 아내는 불순종하여 돌아봄으로써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여자는 소돔에서 빼어내어졌지만 소돔은 그 여자에게서 빼어내지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는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는 한 구원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하여 예언하면서 제자들에게 롯의 아내처럼 하지 말고 도피해야 할 기회를 잘 이용하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는데 베스파시안과 로마 군대는 네로의 자살로 인해 로마 황제 젠탈전이 생기자 잠시 철분한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리스도인들은 요단강 동쪽에 있는 펠라로 도피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6절에는 배자 사분에는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라고 마태복음 24장 40절에 있습니다. 37절에는 어디에서 일어나겠습니까? 인데 즉 위와 같은 심판이 어디에서 나타날 것이냐의 뜻입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번개가 하늘 이 끝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 끝까지 미치는 것처럼 오실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시체가 있는 곳에는 모여들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24장 28절을 주석에 말씀드렸습니다.